네, 날씨가 또 많이 더워졌다가 또 습했다가 또 오늘은 조금은 또 약간 아침이 쌀쌀한 것 같습니다. 5월인데요.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신데 드라마 혹시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자주 보십니까? 네. 설교 시작하면서 드라마 한 편 준비했습니다. 2분 정도 영상인데요. 네, 잘 보셨나요? 네. 폭삭소가수다 요즘에 많이 설교에도 많이 목사님들 인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쭉 다 봤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딸이 예순이 같지는 않겠죠? 네, 예순이 같지 않은 딸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예순이 엄마가 이제 어떻게 요런 게 나한테 걸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에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를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 전복을 열심히 따는 백환이라는 게 제가 몰랐는데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백환이 지금 가치로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존댓말 쓰지 않았고요. 되니? 이렇게 물어봤고요. 백환이 1962년부터 이 환이 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환이 1원이고 백환이 한 1,000원에서 한 3,000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바다에서 막 전복 잡고 이렇게 콜록콜록 대면서 잠수병 걸리고 죄송합니다. 쇠 빠지게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3,000원, 1,000원 버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백환을 주고 엄마 쉬게 하고 싶다 이렇게 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걸려 이 문장이 저한테 좀 꽂혔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걸려, 요런 게 나한테 걸려라는 게 오늘 제목, 그를 붙쫓았더라. 루시, 나오미,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본문과 같이 오버랩 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그를 붙쫓았더라. 이 그를 붙쫓았더라. 이 문장을 더 달라붙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렇게 아주 밀착된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제 달라붙은 것이죠. 부산에 지금 계시는 제 어머니께서 권사님께서 제가 청년 때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머니 권사님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리고 저의 식견이나 이 관점도 편협적이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실망스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보고 다녀라. 예. 부산 말투인데 제가 부산 말투 다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지. 이렇게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같은 집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 안에서 사람만 보고 있으면 신앙이 떨어지고 시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이전에 교회 공동체를 잘 모르거나 예배만 왔다 갔다 했거나 참석 잘 안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교회에서 이제 직분도 생기고 교회 봉사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어머니께서 하셨던 문장, 교회는 사람을 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만 볼 때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때로는 위로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는 결코 지금 상황에서, 이 룻기의 상황에서 절대 서로 인간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쳐다볼 수 없는 인간적인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면 누가 떠오를까요? 룻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죽은 남편, 죽은 아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흉년이라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모압 땅에 왔던 나오미의 유일한 사회 커뮤니티는 이 나오미에게는 가족뿐이 없었을 텐데 지금 가족 중에 남자는 한 명도 없고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없는 이방 며느리 총 3명밖에 없는 가족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룻기는 단순히 인간적인 등장인물 룻과 나오미의 관계가 오늘날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일 텐데 단편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인간 관계의 개선, 치유, 테라피, 티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그를 붙쫓았더라, 더 달라붙었다. 이 붙쫓았더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실까요? 다바크. 네, 다바크인데 이 단어가 구약에 한 50번 정도 나와요. 50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구절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다바크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다바크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태초에 이 2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둘이 한 몸으로 연합된 그 합하여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오늘 나오미와 룻과 그 함께 달라붙어 있는 상태, 다바크,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연합된 상태, 아담과 하와가 연합된 상태, 나오미와 룻이 연합된 상태, 이것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연합, 그리고 이 태초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그 연합, 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룻기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이해관계로 결합되는 것이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심지어 현대에서 결혼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처가와 친정관계가 이해관계가 되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관계나 손해를 겪게 되는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오늘 말로, 젊은이들의 말로 손절하게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종교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고 누구에게나 무언가를 추앙하는 마음,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심리적인 보상제도로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후보장보험제도로서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 이해관계에서 더 좋은 편을 택하는 나 중심적인 사고로 기인해 종교,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쩌면 믿는 사람들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로 나오미와 룻은 다바크, 달라붙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둘은 서로에게 어쩌면 인간적인 면으로서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고 서로에게 저주였을 수도 있고 너 같은 며느리, 당신과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불행의 시초였어요 라고 고백하고 악몽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오미가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저주받은 인생, 나는 이제 망한 과부 할머니야 라고 생각한 그때 이제 그만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오르바야 루사 돌아가라 라고 할 그때 이방인 여인 며느리 룻은 더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연합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정말 중요한 단어가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 나오는데요. 룻기 1장 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룻기 1장 8절 화면을 보셔도 좋고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까지요. 선대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여기에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약에 이 헤세드를 인자하심, 은총, 인애, 친절, 제일 많이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한글말로 은혜입니다. 지금 8절에서 은혜를 베푼 주체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나오미입니까? 모압 여인 룻입니까?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 나오미에게 선대했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친절하게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이방 여인인 너에게도 있기를 이렇게 나오미가 룻 며느리에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 룻 여인이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유대인 나오미에게 베풀었을까요? 두 번째 헤세드가 총 헤세드가 3번 나오거든요. 룻에 두 번째 룻기에 나오는 헤세드가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은혜 베풀기, 헤세드 베풀기가 나오는데 누가 말을 하고 있고 은혜를 베푼 주체와 은혜 받은 객체는 누구입니까? 말하는 화자는 나오미이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을 하는데 은혜를 베푼 주체가 보아스이고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 가정에게 더 구체적으로 룻에게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 헤세드를 주었다. 지금 유대의 여인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에게 이 헤세드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세드가 나오는데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에 헤세드가 어디에 나올까요? 인애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고백하면서 쓰는 단어가 보아스가 이제 룻이 침상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룻에게 고백하는 더 가까이 가는 내용의 이 인애 헤세드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 룻은 헤세드가 뭔지 은혜가 뭔지 몰랐습니다. 단지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따를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착 달라붙으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헤세드, 은혜, 친절, 인애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을 조건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룻은 비록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세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은혜 관계를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배워가고 설명을 듣고 그 관계를 실제로 살아낸 이방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 자기 입으로 말로만 은혜, 헤세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3번 모두 유대인 나오미와 또 보아스가 은혜를 고백하거나 이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진공 상태에서 나 혼자 있다고 해서 발생될 수 없습니다. 은혜의 헤세드는 하나님과 나만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에서 벗어나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못난 이 룻과 같은 과부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그 밝히 드러나는 자리는 삶의 자리, 목장의 자리, 가정의 사적 공간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혈육과 이해관계로 맺어진 끼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유대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 유대인 보아스와 가난한 과부 룻,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이 함께 거할 때, 약할 때 강함을 더 드러낼 때 이 약함이 헤세드로 풍성해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대덕한빛교회 모든 집교회가 이러한 원리대로 작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와 룻의 연합을 통해 나타나는 이제 결과, 축복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룻기 3장에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으로 룻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나오미의 조언이 등장하는 구절이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앞에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목욕, 기름, 의복 보이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통 이 성경을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몸가짐을 잘 해 라는 구절로 많이 인용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목욕, 기름, 의복,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세 개의 단어, 히브리 단어가 똑같이 순서대로 나오는 구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20절에서 이 다윗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사무엘하 12장 20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목욕하는 것이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금식한 상태였습니다. 더 앞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과 밧세바의 가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아이가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상황에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상심하면서 자기 자식이 죽어갈 그때에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난 뒤 구절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20절 구절입니다. 다윗이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은 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이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다윗의 잘못, 그 잘못으로 기인한 슬픔, 힘듦,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이전 것은 이제 마음으로 이제 다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다윗의 관점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또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12장 후반절에 솔로몬으로 기록됩니다. 이 다윗의 관점에 비춰보자면은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에게 준 매뉴얼,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룻에게 나오미가 설명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 과거의 슬픔, 죽음, 두려움과 괴로움에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라라는 영적인 실제 사람으로서의 충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 충고가이지 않겠습니까? 이 연합의 축복으로 인해 순종한 룻은 보아스와 더욱 가까워지면서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인애를 고백하고 11절에 더 놀라운 축복의 고백을 보아스에게 듣습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 저는 이전에는 잠언에서만 현숙한 여인이 나온 줄 알았는데 룻에도 현숙한 여인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고백한 단어에 이 현숙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현숙한이라는 형용사가 영어로 worthy인데요. worthy of the lamb 하면은 존귀한 어린 양,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 이 존귀한이 현숙한. 또 뭐 영어 성경으로는 noble이라는 단어, 존귀한 아니면 고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 히시 하일, 모르셔도 되는데, 히시는 이시 하일. 그래서 이시는 여자, 하일은 군대, 힘, 훌륭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시가 여자이면 남자는 이샤이잖아요. 이 이시 하일이 현숙한 여인인데 그 룻을 묘사하면서 나오는데 이시아 하일이 룻기에 나옵니다. 이시아 하일 어디에 나올까요? 룻기 2장 1절에 나옵니다. 이시아 하일 제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할 때 저 유력한 자가 이시아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남자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 룻을 지금 알아보고 그 백성의 현숙한 여인이 다 알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인간적인 유복한 보아스, 유력한 보아스가 가난한 룻, 유대 혈통의 금수저 보아스, 흑수저 이방인, 지역도 가문도 부와 명예도 천지 차이이지만 서로 둘에게는 공통점이라는 것이 하나도 인간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해관계로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사주라고 해야 될까요? 궁합이지만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하일입니다. 유력한, 현숙한. 어떻게 이런 같은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실제적인 연합, 헤세드를 아는 자는 혈통과 가문과 문화와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념과 경험으로 상대방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까지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연합의 출발점이 오늘 본문 14절에 붙쫓았더라로 시작됩니다.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은 같은 연대 시대로 많이 보는데요. 사사기에서나 사무엘상에서는 여호와께서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러한 구절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리고 예언자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순서지 않습니까? 이 짧은 5장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네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낱 이방 여인 룻이 그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의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집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충만히 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조직이나 우리가 입술로서 그냥 은혜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종교적인 고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룻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실제적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고백한 것이 당신은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방 여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이 땅에 2025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화 신방하면서 한 분 그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 나오고 이제 성당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문장이 저에게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통화를 하셨냐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신앙이잖아요. 개인의 신앙이잖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통화를 마치고 나서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양심에 있어서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겠지만 그거에서 내 자신의 이제 거짓으로 그냥 다니기 싫어서 그냥 교회를 그만두고 성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연히 지나가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양심, 개인적인 신앙 양심이라고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 구원, 신앙 양심. 양심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콘사이언스예요. 콘사이언스가 양심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은 내 개인의 양심, 내 마음의 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라틴어 단어 나오는데 콘은 함께이고 사이언스는 알다, 스키라라는 단어, 라틴어 성경에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양심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알아갈 때 이게 발현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충만이 되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어울리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 속에서 집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이 은혜를 서로 붙잡을 때 우리의 집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그를 붙잡았더라라는 이 제목을 또 다른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생각했었을 때 원래는 제목을 누군가의 룻, 누군가의 나오미, 누군가의 룻, 누군가의 나오미 이렇게 정하기도 했는데요.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으로 고백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연합의 맛을 아셨으면 이제 누군가의 룻, 누군가의 나오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붙쫓았을 때 매정하게 그 사람을, 그 마음을 내쫓지 마시고 또 누군가에게 붙쫓을 수 있는 대덕한빛교회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친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헷세대의 원리로 이 살벌한 이해관계가 아닌 헷세대의 관계가 열려져서 누군가의 룻, 누군가의 나오미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봉헌 찬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먼저 된 자로 얻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헤세드 은혜를 또 다른 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또한 사람들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